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복된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3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시고요.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또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의 안에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짧죠.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요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죠. 아내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에서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삶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세겜 사람들이 살던, 세겜에 살던 가나안 원주민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 뜻의 아비멜렉을 낳습니다. 그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의 사람들과 바알 앞에서 바알 앞에서 언약을 맺고,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모두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요, 결국 자기도 망했고 또 세겜 사람들도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비멜렉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사가 바로 돌라라는 사람인데, 우리 돌라에 대한 말씀, 짧은 말씀인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을 보니까 이사갈 사람이었다, 도도의 손자였고 부하의 아들이었다. 참 이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수식어가 많습니다. 그 이름이 돌라라고 해요. 근데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돌라가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사갈 지파가 어딘가? 우리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는요, 기드온이 속해 있던 지파인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는 이사갈 지파가 있었고 아래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갈 지파의 사람 돌라가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 산간에 있는 3일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면 우리가 이사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시대는요, 고대 이스라엘은 이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땅을 스스로가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의 소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땅에 산다고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 토지세를 내고 이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전체 땅을 소유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성경에도 보시면 종종 얘가 나오긴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땅을 팔 수 있습니다. 땅을 팔았을 때는요, 보통 친족에게 팔거나 아니면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팝니다. 왜냐하면 희년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빌리면 그때부터 희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희년이 되는 때, 그러니까 40년째 빌렸으면 10년 만에 그 땅을 돌려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시적으로 땅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었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이거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라는 전제에서 할 수 있는 얘기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이 땅을 사주는 의무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엘의 의무, 희년의 의무를 잘 지켜나가면 아마 이스라엘은 가장 이상적인, 이 땅에 속한 나라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 빈과 부가 따로 있지 않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따로 있지 않은, 아주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요, 한 지파의 사람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이사를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돌라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사갈 지파의 사람인 돌라가 자기 땅을 떠나서 다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이사를 왔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그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살 수 없어서 다른 지파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약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 중에 고아, 과부, 또 하나가 뭐죠?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라처럼요, 자기 땅에 자기 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다른 지파로 옮겨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나그네들은요, 농사를 지을 기반이 되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이 빈곤층으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생계를 위해 잠시 땅을 사고 팔 수 있지만 빈곤층까지 떨어지는 고통은 사람들에게 없게 되는 겁니다. 땅을 잠시 팔았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을 돌려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50년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족과 가까운 친족들을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를 잘 돌봐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그 이후의 시대는요, 자기가 살던 지파의 땅을 떠나서 다른 지파의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희년이나 돌보는 제도인 고엘, 이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사사기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이 기자는요, 이 짧은 돌라의 출신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 문제 사고 팔았겠습니까? 왜 이주를 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겠죠. 돈의 문제. 돈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 민낯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자, 이스라엘의 민낯이 어떠했는지 또 하나를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돌라의 가정이요, 돌라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성읍의 이름이 사밀이라고 합니다. 사밀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밀,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밀이라는 말의 어원이 가시덤불이고, 사밀이라는 뜻은 날카로운 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 살아남았죠. 요담입니다. 그 요담이 아비멜렉을 가리켜서 비유로 한 말이 있어요. 세겜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유로 한 말이 있어요.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이고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연결되는 사사 돌라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던 바로 그 시대가 이렇게 가시덤불처럼, 가시덤불이 광야를 덮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대였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돌라를 부르셨어요. 그럼 이 돌라가 어떤 사람이냐? 돌라는 자기 지파를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살던, 에브라임 지파의 땅의 산지에 살던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요, 벌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나그네와 같이 살던 돌라와 그의 가족의 위치는 마치 벌레와도 같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는 권력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권력자들의 가시덤불 같은 그런 통치에서, 그런 통치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벌레와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자,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더라 이랬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구원했는지가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누구에게로부터 구원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모압인지 블레셋인지 어떤 다른 나라인지가 기록되지 않고 막연하게 구원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것일까요? 제가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사사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보통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는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돌라가 구원해야 될 적이 외부로부터 침략해 들어온 적이었다면 그 적의 이름에 대해서, 나라의 이름에 대해서 분명히 적어 놓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적은 누굴까요? 적이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보통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내부의 적은 뭐죠? 분열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부에 큰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죠. 이게 내부의 큰 적입니다. 기드온 시대를 보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기드온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 대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아비멜렉 시대를 보면 아비멜렉의 다스림은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과 싸우는 그런 다스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서 각 지파 안에 나와 다른 사람, 서로 각 지파 안에 마음의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다름에 대해서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모아서 서로가 적이라고 규정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파들 안에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돌라라는 사사가 한 일이 뭐냐면, 기드온처럼 미디안의 1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무찌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내부의 적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왜 구원이라고 말하냐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내가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치유, 거룩, 통합성, 이걸 말합니다. 통합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보면 거라사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묻자 그 사람을 스스로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라는 건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속에, 여러분, 조성모 씨가 부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거. 이 사람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통합된 인격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각나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속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힘이 세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다양한 인격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깨진 것들은요, 여러분, 모서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서리는 누군가를 찌르거나 베게 되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있다라는 것은요,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결국은요, 자기도 해치고 남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잃어버리고 있었던 인격들을 통합시켜 주시는 겁니다. 통합성. 이걸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다는 게 뭐냐면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멀어져 버린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통합이 되어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단절되어 버린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통일되었다, 통합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드온과 아말렉 이후에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끄집어내어 통합시키는 일을, 그 중요한 일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이 돌라는 2절밖에 안 나옵니다. 돌라에 대해서는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걸 사사를 가리켜서 큰 사사라고, 대사사, 또 이렇게 그 돌라와 같이 2절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크고 작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완수해냈던 바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시덤불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고 벌레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세상을 통합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도 안타깝지만 23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어서 3일에 장사됩니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화합시켰는지 그 다음에 사사인 야일의 시대에는요, 22년간 어려움이 없어요. 이 야일이 뭔가를 잘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어떤 외적을 막아냈더라 이런 말도 없고요. 그냥 사사가 되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사 야일이 한 일을 가리켜서 아들이 30명이었고 그 아들이 낙이 30마리를 탔고 또 그 아들들이 성읍 30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고요. 아들을 30명이나 두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거 보면서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기드온은 70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첩의 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명은 껌이죠. 그렇죠? 이렇게 좀 봐준다 하더라도 문제는요, 그 아들들이 뭘 타고 다닙니까? 어린 나비를 타고 다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고대 광야에서요, 나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또 큰 나귀는 짐을 싣고 다녀요. 뭐라고 할까요? 그 경운기 정도 된다고 할까요? 경운기가 짐을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경운기처럼 다니는 거죠. 큰 나귀는요. 어린 나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 나귀는요, 승용차와 같은 거예요. 더 큰 짐은 낙타가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화물차, 큰 나귀는 경운기, 어린 나귀는 승용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사사 야일의 아들들은 승용차 한 대씩 몰고 다녔다 이거예요. 야일의 아들 30명은 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말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 아들들이 길르앗의 성읍 30을 가지고 있었다. 30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한 명이 하나씩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갓지파에 속한 대표적인 성읍들, 이 성읍들을 기록했을 때 보면 11개로 나와요. 11개. 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30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도 늘어났고 또 마을도 생겼고 이럴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 그래서 30개를 넘을 수 있었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야일의 아들들이 갓 지파의 대부분의 땅을, 성읍들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좀 볼까요? 그냥 갓 지파 전체가 야일의 개인 소유였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닌 겁니다. 야일의 사유재산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야일이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사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사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기고 있었겠습니까?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요, 이 야일을 평가하면서 뭐 재산도 많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좋았고 재판도 공평하게 했고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했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그 사람은 나그네 인생의 벌레 같은 돌라였다. 이렇게 말하죠. 야일에 대해서는 그냥 다스렸다 하는 말로 쓱 지나가 버립니다. 자신의 사사시대를 그렇게 마무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일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대해서 평가절하해 버리는 겁니다. 아니, 평가절하하다 못해서 야일의 시대에 권력과 부를 야일이 한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재산을 증식하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스라엘 공동체로 가져야 될 역사의식,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야일은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는커녕 오로지 자기만을 비추기 위해서, 자기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래서 이 야일이 다스리는 시대가 끝날 때 이어지는 결과가 입다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돌아오는 주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돌라와 야일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참으로 돌라와 같이, 참으로 야일과 같이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일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돌라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벌레와 같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세상을 통합시키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통합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베푸시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역사들이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카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